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김태성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를 귀한 자리에서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정동구 목사님과 석정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제가 꼴찌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족한 인물이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저보다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보다 간직을 더 잘하고 정말 멋지게 나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부족하게 이렇게 물려왔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잘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좀 틀리고 꼴찌니까 이해해 주실 거죠? 저것이 다 못 외워서 또 보고 해야 될 것도 한데, 일단 그 간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항상 꼴찌였습니다. 사회에서도 특별히 잘하는 거 하나도 없었고요. 저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삶을 살게 하신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갈비집을 운영하시던 저희 부모님의 이남 사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늘 바쁘셨고, 저희 누나들은 저와 나이 차이가 많아서 저는 늘 혼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것보다 아이들과 노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성적은 늘 양아이면 가였습니다. 아시죠? 대포. 요새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가해를 다녀서 한글을 겨우 깨쳤습니다. 지금도 잘 읽지 못해요. 난독증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글씨를 잘 읽지 못하고 받침도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성적표를 이제 주잖아요. 그러면은 성적표에 도장을 제가 원래 찍어다니게 됐는데, 가끔 한 번씩 그 우편으로 이렇게 날라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머님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긴가가 아니고 양가야. 양가 집기수에게 장가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반은 58명이었어요. 근데 저는 58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진짜 꼴찌인 거죠. 중학교 때 야구를 시작했는데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운동을 그만두었고, 그저 그런 성적으로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모두 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인생 목표도 흐릿했고, 가정이라 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 당시 저의 꿈은 그저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군 제대 후 막노판에 뛰어들었고, 다행히 좋은 사장님을 만나서 5년간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27살 때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10개월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셔서 저희 결혼을 엄청 반대했습니다. 어떤 점쟁이가 아내와 결혼하면 제가 3년 안에 죽게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죽는데 허락하겠냐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살다 죽겠다고 우겨서 결혼했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20살이에요. 그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상견례도 하지 않았는데 곧바로 예식장을 예약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더 빨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선택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사람이 바로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몸이 약해서 신혼초에 결혼하고 나서 하루가 멀다하고 병원에 실려 다녔어요. 제가 1년에 100일은 병원에서 출퇴근을 했거든요. 신혼초 전세 자금이 없어서 월세에 살았고, 그리고 제가 결혼 전에 빚진 것이 있어서 한 달 생활비가 불과 한 6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몇만 원밖에 안 된 거죠. 그리고 제 한 달 용돈이 10,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용돈은 10,000원인데 저희 와이프가 먹고 싶은 게 많더라고요. 겨울에 아이를 임신했는데 복숭아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복숭아가 10,000원 갖고는 반죽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요. 아내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내를 데려가실 것 같아서, 아내가 너무 아팠잖아요. 데려가실 것 같아서 그러자 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아내가 죽을까봐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새나기가 한 푼도 없는데 한 번도 굶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하루하루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허락하셨어요. 제가 배운 것이라고는 고등학교 때 배운 주사함두기와 군 제대 후 배운 설비 기술밖에 없는데요.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디자인 관련 사업을 하게 하셨어요. 이 사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미술 피아노원 등에 맞는 캐릭터나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서 벽이나 유리 그리고 간판 등을 꾸며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IMF 때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는 IMF가 뭔지 모르고 지냈습니다. 부모님 아시는 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기본 자재를 사고 나니까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사무실은 월세를 내는 남의 사무실이었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많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오늘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글쎄 그만둔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을 새로 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업장에는 일이 정말 넘쳐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넓은 집도 주시고 4층짜리 건물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드렸던 11조에 50배, 100배를 드릴 수 있도록 물질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업에 대한 대단한 능력이 있었다면 제가 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림도 그릴지 모르고 설비를 배웠잖아요. 사고를 나왔고 그림도 그릴지 모르고 컴퓨터도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셨음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렵 아내는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갑상선, 신장 판막증, 그리고 부정맥, 그리고 우울증까지 있었는데 길을 걷다가 숨을 쉴 수가 없어서 119 구급차에 실려가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큰 처형에게 신앙적인 그 고민들을 많이 도움을 받으면서 춘천 한마음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아내와 한마음교회 그리고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4년간 핍박했어요. 교회를 너무 멀리 다니니까요. 저는 인천에 살았었는데 춘천까지 교회를 다니니까 제가 툭하면 이혼을 들먹였고 그리고 한마음교회에 불을 지른다고 제가 협박했고요.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제가 도마위에다 손을 올리고 칼로 제 손을 자르겠다고 협박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들은 길거리에서 저를 만나면 피해 다녔어요. 맞을까봐. 그리고 저를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면 얼음이 되어서 그 자리에 서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의 마음이 계속 강팍해져 가는데 아내는 항상 기쁨이 넘쳤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던 사람이 지하실 정도와 다니면서 사람들을 노방전도가 생각이 안 났어요. 노방전도와 지하철 정도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아내가 병원에 가는 횟수가 급속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아내의 마음이 너무나도 변해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너무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내의 삶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저에게 너무 잘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그 당시 저희 회사 직원 중에 한 명이 눈에 병이 있었는데요. 3개월 후면 실명된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병원을 치유받는 것을 보면서 이 직원도 우리 한마음교회에 보내면 치유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냈어요. 아내를 통해서 한마음교회에 보냈는데 월요일 아침에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강대상에 직접 부르셔서 기도해 주셨는데 눈으로 불 같은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나았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이면 눈이 실명된다 했잖아요. 근데 3년 동안 저와 함께 근무를 했고요. 5년 전에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예요.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열렸고 그리고 제가 드디어 꼬라지를 내리고 춘천 한마음교회에 제가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찬양 예배로 제가 마치 천국 입구에 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열심히는 아니었지만 주의를 지켰고 술,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11조와 헌신 봉사도 기쁨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축복도 받았고요. 그런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죄를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는 솔직히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거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였다는 말씀 앞에 저의 중심이 비춰지는데 저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다닌 것이 아니고 제 마음 편하려고 종교 행사를 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였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아담과 같이 마귀와 같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는 것이 한눈에 보여졌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만 나오는 신화적인 인물이 아닌 실제 역사 속에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가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이라고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과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전능자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증명. 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인간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자신의 고백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네. 이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증인이 있는 거예요. 증인. 제가 증인이라는 그 어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순교자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증인은 생명을 거는 자가 증인이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그 삼거리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쿵 소리가 나길래 고개를 싹 돌려서 봤는데요. 좌회전 신호가 딱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증인을 쓰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쿵 소리가 나고 제 고개가 돌아가는 그 짧은 시간을 제가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새벽 다구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12제자가 다 죽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 잡혀갈 당시에 옷까지 콜라상 먹고 도망갔는데 그 제자도 순교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구리에 그 손바닥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 했던 그 도마 있잖아요. 그 도마도 순교했다는 사실을 보며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구나. 부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도망갔던 이 겁쟁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전하다가 순교를 했을까. 이런 것들이 저에게 알아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500명의 형제에게 이 시에 보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폐반이라 살아있다고 적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500명이 넘는 사람이 함께 봤는데 가서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였냐면 동생 야고보의 고백이었어요. 자기 엄마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형이 미쳤다. 미쳤다 했던 그 동생이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자기 형한테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종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네. 부활을 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형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자해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더라고요. 제가 이 사실들을 보면서 이 부활이 저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저에게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실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구나. 바보 천치도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절대로 흔들 수 없게끔 이분이 역사에 기록해 놓으셨구나. 이게 알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진짜로 이 부활하셔서 진짜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경이 진짜로 다 사실인 것이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이분을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이분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뭔가 봤더니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실들이 실제라고는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 실제가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어졌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요한복음 2장 20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분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딱 보니까 이 성경이 모두 사실이구나, 이게 딱 믿어지더라고요. 이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이 성경이 사실이 되니까 이 말씀이 사실이 된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내가 그분의 것이구나. 내가 만물 안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가 만물 안에 속해 있잖아요. 내가 그분의 것이구나. 이게 알아진 겁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날 만드셨고 저는 그분의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저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3일 동안 교회를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나가면 죄를 또 지을까 봐서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영업을 다니며 만난 예수님을 전했는데요. 부활을 통해 천국과 지옥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이렇게 기쁜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찬양이 나오고 눈물이 계속 흐르고 이게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했죠. 내가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 했더니 아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면류관을 준다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가는 곳마다 얼마나 기쁘고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하던지 복음을 계속 전하고 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영업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신기한 것은 제가 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일을 맡기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6, 7군데를 그 당시 영업을 다녔는데요.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한 30분이면 얘기할 거를 2시간씩 얘기를 하고 오니까 하루에 3군데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매출이 2배로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구나. 먹고 입고 마시는 거는 이방인들이랑 구하는 거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쁘신 거죠.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물질을 저에게 축복해 주셨는데요. 어느 토요일 오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주인이 맞니? 정말 너의 주인이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랬더니 또 말씀하세요. 너의 물질이 누구의 것이냐? 당연히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그런데 또 말씀하시는데 너의 물질 내게 다 줄 수 있니? 순간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침묵하고 있는데 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부자가 곡식이 너무 많아 쌓아둘 곳이 없어
헐고 새로 지어서 쌓아놓고 먹고 마시자 했는데, 편히 먹고 마시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면 너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했습니다. 아멘. 물론 물질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요. 아멘. 생명이 주님의 것이니 물질이 당연히 주님의 것이죠. 아멘. 제가 죽음 앞에 서니까요, 정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 물질이 나와 전혀 상관없음을 알았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는 너에게 10원도 받은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드렸던 모든 것들이 천국에 쌓이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그저 청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물질을 맡기셨구나. 하나님께서 주께서 쓰신다 하면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천국의 상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저도 아들이 있잖아요. 제 아들 이름이 성찬인데요. 성찬이는 자신의 물건을 저희 집에 아무거나 다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성찬이 친구는 그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저희 집에 함부로 드릴 수 없거든요.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질이 주님의 것입니다. 사업장이 주님의 사업장입니다. 잘 되어도 주님의 것이고 못 되어도 주님의 뜻입니다. 안 되면 주님만 손해입니다. 네. 한 번은 전에 있던 직원인데요, 회사의 돈을 손대려는 직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제 마음에 너무 안쓰럽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월급을 많이 줘야 되는데 적게 줘서 그랬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을 불러서 월급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도 함께 올려주었고요.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회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회사의 돈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을 손대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내가 월급을 조금 줘서 미안하다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어린이집 관련 영업을 하기 때문에 만나는 원장님들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들으시는 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서울에 있는 그 큰 유치원 원장님이신데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고 권사님이시니까 제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했어요. 근데 다 들으시고 나서 이 권사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구원에 확신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사님이시고 매일 새벽기도에 나가시고 주일 식당 봉사와 헌신을 하시는데, 그리고 많은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누구 권사님 같이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고 칭찬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정작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창피해서 목사님한테 물어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자기가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영접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기쁨이 넘쳤고, 그리고 제가 일도 맡아갖고 나오는데 원장님께서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밥이라도 같이 먹고 가시라고 그러면서 간짜장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짜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고 잊을 수 없는 짜장면입니다. 그리고 용인에서 어린이집을 하는 원장님인데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데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액자에 말씀이 적혀 있는데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힘든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원장님, 예수님 믿으세요? 저 교회 다녀요? 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냐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도 그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의정부에 있는 그 대학교에 매주 아내와 그 다음에 일산 자매들과 함께 전도를 다녔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어떻게 접근해서 전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2명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갔는데 저 혼자 남았거든요. 근데 4명의 청년들이 농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한테 음료수를 사주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서 제가 음료수 4개를 사주고 기다렸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그 형제들한테 다가가서 음료수를 나눠주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10분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다 전하고 났는데 옆에 있던 어떤 여학생이 툭 튀어나오더니 내가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믿겠노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2명의 여학생이 자판기 옆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둘이 같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한 명은 너무 잘 받아들이는데 한 사람은 딴청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제가 포기를 하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그 자리에서 그 학생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학생을 제가 딱 쳐다봤죠. 학생은 어떻게 할래? 친구는 지금 죽어도 천국인데? 그랬더니 저도 믿을게요. 복음을 또 전해서 그 친구도 같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갈 때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한 번은 일산에 사는 자매인데요. 그 자매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빠가 날마다 악한 영을 보고 그리고 두려워서 혼자 집에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안전부절하고 이런 상태인데 한번 만나달라는 거예요. 근데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며칠 전에 한 5일 정도 전에 대리운전을 불러서 한강 고수부지를 갔다 왔더라고요. 죽으려고. 근데 대리운전 기사가 아저씨 여기 죽으려고 오셨죠? 하면서 일산에 다시 데려다줘서 죽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깨우셨다고요. 이분이 창조주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믿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라고요.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간다고 전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요. 지금까지 멀쩡하게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체화 장애라는 그 병명을 갖고 있는 자매인데요. 10년 넘게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그리고 밤에 잠을 잘 수 없어서 거의 새벽 4시까지 잠을 잘 수가 없고 약을 먹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서 살 수 없는 그런 자매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이 없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부활의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없더라고요. 이 자매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서 그날 밤부터 10시, 11시만 되면요 잠이 솔솔 와서 단잠을 잔다고 하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눌리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정원자리 얘기인데요. 3년 전에 어떤 지체의 소개로 유방암 말기의 환자가 저희 집에 방문했는데요. 우리 부부는 그 자매의 말을 들어주고 마음을 함께 해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 본 저희 앞에 이 가발을 벗어던지고 밤새도록 저희와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추천교회에 함께 갔다 오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서요 마음이 치유되고 그리고 치유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죽더라도 슬퍼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죽음은 희망이고 이 가슴의 수술자국은 하나님이 주신 훈장이라면서 이렇게 저희를 위로하고 기쁨 가운데 이렇게 하루하루 나아가는 겁니다. 그 후에 온몸에 전이 되어 있더니 암이 다 제거되었거든요. 그리고 암 환자 전문 요원으로 암 환자 전문 복음 전하는 요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작년 초에 재발했어요. 온몸에 다시 뼈에 재발을 했는데 이 자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암이 재발돼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많은 암 환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는 치료받았잖아. 그래서 기쁘지. 그러니까 예수님 믿겠지. 라고 하면서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재발했어도
내가 기뻐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이 사람들이 믿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말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하며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매는 여기에서도 와서도 간증했잖아요. 간증한 것 같이 지금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니는 그런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자매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니 저 또한 복음의 일꾼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매가 이 병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 달에, 재작년 3월 달에 저희 회사 직원이기도 하고 큰 누나의 아들인 조카인데요. 급성 백혈병에 걸렸어요. 많은 시간 동안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집안에서 행사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나눴는데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었거든요.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1밖에 몰랐습니다. 백혈병이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교회에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새벽기도를 추천해 가서 새벽기도를 드리고 서울에 있는 응급실에 제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전해주었어요. 제가 천국 입구에 서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음 앞에 저를 딱 세우셨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인지 제가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백혈병 환자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감히 너한테 죽음 앞에 있는 너에게 감히 내가 죽음 앞에 있는 너에게 내가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조금 알거든요. 죽음 앞에 서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은 천국과 지옥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고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이분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심을 보여준 것이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누구를 위해 살았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전해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과 너의 육체를 살려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전하고 나왔는데요. 그 말을 들은 조카가 제가 돌아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된 겁니다. 그 후에 조카는 이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생명을 얻었고 자신의 마음의 병이 치유됐기 때문에 죽음은 두렵지 않다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만큼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항암 치료 중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좋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중에 회사에 출근하면서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화장실 청소와 그 사무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무실도 절대 나오지 말고 지저분한 거는 혹시라도 오더라도 절대 만지면 안 된다. 감염되면 큰일 나니까 절대로 오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직원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리고 내가 가만히 앉아서 복음을 전하면 누가 듣겠냐고. 암 환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이 사람들이 길을 열고 복음을 듣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저희 회사의 직원들이 엄청나게 180도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말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천국으로 갔는데요. 이 형제는 욥과 같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 끝까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기쁜 가운데 기쁜 얼굴을 갖거든요. 주님의 주되심을 끝까지 지켜드리고 이 병든 몸조차도 주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공동체 전체를 깨우고 그러고 갔습니다. 진정한 주되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을 초월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요 저희 지체들이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왔고 저 입구 바깥에까지 주차장까지 찼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이 지체를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다 오셨어요. 그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천국 자체와 같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가족과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냄비가 좀 비싼 냄비예요. 어머니들은 다 아시는 그 십자가라는 거. 그건데 그 비싸다는 냄비가 그 압력솥이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AS를 불렀더니 남자분이 오셨더라고요. 오셔갖고 볼트 몇 개 조이고 다 고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제 집에 왔으니까. 그래서 밥을 하자 그랬어요. 밥을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밥이 잘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밥을 앉혀놓고 20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도 그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기쁜 가운데 감사하다고 돌아갔습니다. 또 한 번은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요. 보험회사 직원이 저희 아내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보험회사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천국보험은 들어놨냐고 물어봤죠.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노후나 갑작스러운 일들을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잖아요. 근데 천국보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돈 한 푼도 안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희 아파트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8층에, 저희 집 8층인데요. 8층에 무시무시한 분들이 산대요. 이분이 여러 집에 고객들이 있는데 다른 집에 가서 저희 집 얘기를 했던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희 집은 항상 지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저희 집에 오면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고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저의 부족함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나 봅니다. 저희 집은 마치 성지순례 코스인 양 우리 지체들이 방문하는데요. 숙박은 물론 새벽기도, 와서 잠도 자고 새벽기도도 하고 그리고 같이 교제하고 커피도 마시고 이러고 가요. 심지어 신혼여행을 갔다가 마지막 날 코스로 1박을 하고 간 지체도 있습니다. 가끔은 춘천이잖아요, 저희 집이. 저희 교회가 춘천이고 저희 집은 김포거든요. 김포까지 버스가 동원됩니다. 교회 버스가 저희 집에 와서 방문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커피를 되게 맛있게 내리고 한번 기회가 되시면 오십시오. 가끔 저희 목사님도 서울에 오시거나 가까운 지역에 오시면 저희 집에 방문하셔서 커피를 드시고 그러고 가십니다. 그리고 아내는 지체들을 섬기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지체들이 오면 정말 신바람 나서 음식을 차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지체들을 위해서 이불을 깨끗하게 빨아놓고 있습니다. 저희 집 식탁은 무슨 뽐들을 바라는 것 같아요. 한번 앉으면 새벽 2시, 3시까지는 꼭 달려요. 네, 정말 희한하죠. 이렇게 저희 집은 공동체의 집으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제대 후 제가 배운 기술 있잖아요. 설비 기술을 5년 동안 배웠는데요. 저의 의사로 잘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저를 김가이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맥가이버 아시죠? 뭐든지 잘 고치고, 잘 만지고, 잘 만들고. 제가 이제 5년 동안 많은 것들을 배웠거든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3명의 가이버가 있어요. 새벽에 가이버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교회를 3년 전에 이전했잖아요. 이전하면서 저에게 이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한 6개월 정도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3일은 김포에 있었고요. 4일은 춘천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재능,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무엇보다도 꽃이 된 저에게 예수님이 머리 되시니까 제가 많이 똑똑해진 것 같습니다. 늘 꼴찌로 살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요. 제가 일꾼으로 섬기는 저희 장원교회는 저와 정반대되는 사람들만 모여요. 서울대 대학원 출신의 박사, 그리고 해외 유학파 피아니스트, 그리고 미국의 스미스대라고요. 우리나라 이화대 같은 영부인을 배출하는 대학교를 졸업한 선교사님, 그리고 유치원을 크게 운영하시는 원장님까지.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데 말입니다. 제가 배운 것이 없다 보니까 제 자신을 보며 제가 많이 눌리기도 하는데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보여주시고 저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눌리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복음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니 제가 함께 달려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천정원 자매도 그렇고 웅룡자매도 그렇고 우리 주양이도 그렇고 너무나도 많은 지체들이 이 복음을 듣고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내나 저희나 이같이 믿었고 이같이 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내가 들은 것이 뭔가 같으니 내나 저희나 이같이 듣고 이같이 전한 거예요. 복음이 전수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네, 저희 자원교회는 18명의 지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에베소 3장 6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바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잖아요.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희 자원교회가 그런 거예요. 이 말씀과 같이 하나 될 수 없는 사람. 청담동에 살고 동부이천동에 살고 저는 김포에 살고 꼴찌고 박사고, 어떤 사람은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피코를 끌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보고,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나이도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가 60이 넘은 친구도 있고,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서로를 섬기는 교회로 작년 저희 한마음교회에서 저희 작은 교회를 우리 교회 모델로 선정도 받기로 했어요, 작년에. 네. 그리고 저희 작은교회 지체들이 18명 중에 13명이 TV에 나가서 간증하는 자들을 저희가 배출하기도 했고요. 제가 꼴찌잖아요. 글도 잘 못 쓰고 읽는 것도 참 어려워요.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난독이 있어요. 손가락을 이렇게 숫자를 글씨를 못 읽어요. 그러니까 제가 글씨를 성경을 읽을 때 되게 엉터리를 읽겠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를 이사야사라고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여호수아와 갈릭, 갈릭이라고 하고, 또 다메섹을 다메석이라고 하고, 그 예배 때마다 정말 무식함을 제가 팍팍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체들이 그런 저를 너무 좋아해요.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닌데 뭔가 부족해 보이는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연계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오면 사람들이 다 무장이 되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속 얘기를 다 해줘요. 그러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문제가 있고, 근데 복음이면 다 되는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어부였다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못 배웠어도 바보 천치여도 성령께서 붙들면 그게 최고니까요. 아멘? 네, 돌이켜보면 저는 정말 꼴찌 인생이었습니다.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요. 늘 꼴찌였고 잘하는 거 하나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최고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주를 위해 사는 자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이 드려지기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영원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